남았을 때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쇠락무의 한도인입니다. 오늘 또 덥네요. 뭐 경주가 37도라 그러지만 37도가 좀만 넘겠나? 되게 덥네. 오늘도 뭐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명상언어이 돼가지고 앞으로 뭐 당분간 계속 될 것 같네요. 오늘은 명상언어 중에서 불교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접하신 단어가 될 겁니다. 한물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물건, 한자로 표현하면 일물이죠. 일물, 한물건. 여기 한물건이라는 말의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빨리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미지, 그 개념에 대해서 그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 있으면 명상 공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결국 그걸 찾는 거거든요. 이 한물건이라는 구체적인 불교 경전에 나오는 거는 육조 단경에 육조 해능 선사가 그 제자들 점검할 때 어느 놈이 좀 제대로 공부했나 이걸 점검할 때 그 내 문제입니다.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뭐 대가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뭐 어떤데 이 물건이 도대체 어떤 물건인고 이렇게 물어가지고 제자들 점검했는데 그걸 듣고 그 문제를 듣고 딱 듣고 바로 육조대사의 바로 큰 제자로 알려진 사람이 누굽니까? 남학회양이라는 스님이에요. 이 스님도 내가 알기로는 선성이 아니에요. 원래는 천태종의 그 교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다른 절에서 공부하다가 거기서 어떤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 이걸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인가를 받고 싶어 하니까 지나가도 어떤 스님이 육조해능 스님한테 가봐라. 거기는 소문났다. 깨달은 스님 소문났다. 그걸 가봐라. 그래가지고 거기 찾아갔을 때 마침 이 일물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 거기서 그 말 듣자마자 이 남학회양 스님이 콱 막혀버렸어. 자기는 아는 걸 깨달았다고 그 큰 소리 치면서 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콱 막히는 거예요. 그래 다시 자기가 공부하던 절에 들어가가지고 이 물건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 완전히 이 화두에 꽂혀가지고 8년이 지난 뒤에 자긍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긍하여 스스로 긍정하여. 그러니까 꼭 내가 느꼈던 그때의 그 느낌과 같았던 모양이에요. 스스로 이건 맞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지. 그래가 다시 육조 해능스만 돌아와가지고 다시 물었어요. 그 앞에 와가지고 스님 그걸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육조 해능 앞에서 말하니까 그때 이제 해능 스님이 해능 대사가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그 인가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가 육조 해능의 그 제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남학회양입니다. 남학회양 그 다음이 마조 선사인가요? 하여튼 그 다음에 우리가 외울 필요도 없고 그거 외워가지고 밥안에 배부를 것도 아니고 그건 일단 대충 그렇다는 이야기고 하여튼 한물건이라는 이야기 그 아마 최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나온 게 그 육조 해능대사의 단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예를 들고 그 본문에 많이 쓰이는 경전이 서산대사의 성가귀감에 나옵니다. 성가귀감 맨 첫머리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한물건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내가 오늘 시원찮으니까 이거 찾아봐야 되겠다.
하여튼 이거 뭐 저 또 태블릿이 바로 연결이 잘 안 되는데 내가 저 머릿속에 넣어놓은 걸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첫머리 어떻게 시작되냐면 성가기감 첫머리에 유일물 어차하니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소서 영영하여 밝고 신령스러워서 소서 영영하여 부정생 부정멸이여 명부득 상부득이라 이런 첫머리에 나옵니다. 그래 이 한 물건이란 게 설명한 첫 구절이 그거거든요.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 그러면 소서 영영하다 이게 아주 그 밝고 신령스럽다 이런 뜻으로 그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한 물건이라는 데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 한 물건이라는 걸 우리가 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 그러니까 견문각지라는 저번에 설명을 한번 들었죠. 견문각지하는 당체 그러니까 뭐 앞에 물건이 나타나면 보는 게 눈이 아닙니다. 눈은 네가 죽고 나면 아무 기능도 못 합니다. 그냥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죠. 이상하게 생긴 고기 덩어리입니다. 그 귀라는 것도 죽은 뒤에 귀가 붙어 있지만 못 듣습니다. 살아 있어야 듣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또 느끼고 덥다 지금 오늘 더운데 이 덥다는 걸 느끼고 아는 놈 그 당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 물건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신기하잖아요. 앞에 뭐가 나타나면 이거는 뭐 어떤 그 보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시간도 필요 없고 거리도 없어요. 바로 즉각적으로 알거든요. 그 무슨 소리가 들려도 즉각적으로 참 신기하다 이게. 어디가 뭐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즉각적으로 소리가 있으면 소리가 있는 대로 뭐 물체가 나타나는 대로 즉각적으로 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참 신기하고 신기하다. 소소 밝고 이거는 뭐 하나도 놓치는 게 없다 이게. 그러면 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또 냄새 나는 대로 즉각적으로 작용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신기하냐. 그리고 또 너무나 밝다. 뭐 놓치는 게 없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신기한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은 부정생 부정멸이에요. 태어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없어진 적도 없다. 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럼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일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하고 늘 있었던 게 내가 태어날 때 순간부터,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어디 가서, 숲에 가서 사가지고 내 몸속에 넣은 것도 아니고, 늘 가지고 있는 게 의식이죠. 의식.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자각이라는 뜻입니다. 자각. 알아차리는 기능. 그걸 이제 그 한 물건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그 기능이라고 해석해가지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요 이 한 물건이란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요 이미지가 자꾸 밝아지도록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 물건. 물건 앞에, 눈앞에 뭐가 나타나면 바로 보고, 소리가 나면 바로 듣는 요 물건. 그런데 뭐가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찾아보면 없어. 그래, 얼마나 신기하냐, 이게. 신령스럽고, 밝은데, 신령스럽고. 찾으면 없는데, 분명히 있긴 있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분명히 보고 듣고 하니까 분명히 있는 놈인데,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러니까 그걸 표현한 게 소서영영하다. 그런데 부정생 부정명 태어난 적도 없다. 이거는 모든 생명체가 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가지고 있더라. 가지고 있고 잠시도 없어진 적이 없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의식이 끊어진 적이 있습니까? 이 자각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능력이 없어진 적이 있습니까? 늘 있잖아요. 늘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물건이 참 뭐냐. 이걸 찾는 작업이 참선이고 명상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견문각지 당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바로 그 물건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오랫동안 이 명상 수행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이론적으로 세운 거는 이게 의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조금 다른데 자각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자각하고 의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거 정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런 물건이 있다는 건 확실해요. 근데 찾아보면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물건 참 희한한 물건이다. 이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조금 지나가자마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일물자는 하물고, 이런 말은. 한 물건이란 일물자. 자라는, 한문 구절에서 자라는 말은,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한 물건이라고 하는 물건, 이것은 하물고, 어떤 물건이냐 하면서, 그 다음 설명해 놓은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불미생전,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가 나타나기 이전에 있던 부처를 고불이라고 합니다. 이 고불도 나기 전에 고불미생전 응연일상원이라. 응연일상, 있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응기였다는 응자가 응길 응자거든요. 응연, 저절로 응기였다. 일상원, 하나의 상, 어떤 상이냐, 원만한 상, 일상원, 원만한 한 쌍이 뭉쳐졌다. 일상원, 응연일상원, 한 물건, 응연일상원인 있었는데, 그 다음에 석가미유회인데, 석가미유회, 석가모니도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가스한테 전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석가모니도 몰랐는데 어느 놈이 아는 척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전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거다. 원래 있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수행이라는 자체가 필요 없는 거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늘 쓰는 건데 사람들이 다만 모를 뿐이다. 그걸 알면 쓸 수 있는 알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늘 쓰고 있는데 그걸 쓰는지 그건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일깨우는 게, 일깨우고 그걸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이 참선이고 명상입니다. 할 게 없어요. 사람은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래전에 올린 영상 중에 병아리가 알 속에서 깨어나기 위해 가지고 병아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아리가 알 속에서 알 바깥으로 나오는데 해야 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노른자 그걸 야금야금 먹고 시간만 기다리면 때가 된 21일만 지나면 저절로 알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참선을 통해 가지고 명상을 통해 가지고 알아지는 건 없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원래 있는 건데 뭘 어디가 찾는단 말입니까? 근데 그걸 찾으러 다녀요. 대가리 깎고 산골짜기 들어가 가지고 또 인도로 어디로 온데 쳐들어다니면서 그걸 찾는다고 지랄을 하고 있어요. 나는 지랄이라는 표현이에요. 없는 걸 찾아다니, 그만큼 옛날 큰 스님들이 그렇게 쉽게 가르쳐 놨는데 아직까지도 찾으러 다니고 있거든. 대가리 깎고 산골짜기에서 찾는다고 지랄하고 오만시 쳐돌아다닙니다. 그거 찾는다고. 그리고 그걸 찾았다고 자랑하는 인간들도 있고, 특히 타너 스님의 제자라고 자칭하는 문광이라는 돌쭉놈 새끼 있죠. 그 새끼는 지가 다 아는 것이 지 나름대로 타너 스님이 한 어록을 모아가지고 타너학이다 이런 개소리 한번 쳐돌아다닙니다.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행이 필요 없는 겁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식이라 자각이라는 걸 여러분 어디서 엄마가 사가지고 내 안에 넣어줬습니까? 원래 태어나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봐야지요. 부모 미생전, 부모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알아서 먹고 운동하다가 때가 돼서 나온 거 아닙니까? 노력할 필요가 전혀 노력할 필요가 없고 수행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찾겠다고, 이것도 가르쳐 준다고 거짓말해가 사기치는 인간들이 많지요. 돌쭉놈 새끼들. 그것도 명상가라고 또 헛소리하는 인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 꼭 그걸 체험해보고 싶으면 어떤 수행법이라 좋습니다. 한 수행법을 정해가지고 그걸 내가 수행 중에 코웃음이 나올 때까지 수행하세요. 그 방법 빼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머리로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서 배울 수 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에 나온 놈들, 하버드 대학 나온 놈들
가장 먼저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못 대가리로는 깨달을 수 없는 거니까요. 그 오직 체험으로만 체험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르친다고 생 지랄병을 하고 거짓말하고 쳐돌아다닙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어찌 보면 지랄이겠죠. 그런데 이런 지랄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원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각력, 의식이 없는 사람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아리가 알 속에서 그 노른자를 야금야금 먹고 꿈쩍거리다가 태어나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 엄마가 공급하는 그 영양분을 섭취하고 발가락 손가락 꿈쩍거리다가 10달 되면 나오잖아요. 가지고 나오잖아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그 어떤 그 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에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걸 뭐 사람들 다 찾고 다 찾아다니는, 그런데 원래 있었다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이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물건, 여기에 대해서 의식,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본성, 진짜 뭐 물건이 보이면 보는 놈이 누굽니까? 나지, 내가 보지요. 소리가 들리면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지요. 듣고 보고 듣는 그놈, 그 당체, 나라는 이미지를 여러분 자꾸 한번 뭉쳐보세요. 자꾸 거기다 정신을 모으면 이게 이미지가 뭉쳐집니다. 그게 자꾸 뚜렷해진다고요. 그 어느 순간 그 자체가 나라는 그게 요게 나구나 하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체험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걸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어디서 배우는 게 아니고, 어디서 얻는 게 아니고,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입니다. 내가 정리한 깨달음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할 게 없어요. 그냥 정신만 모으세요. 정신만 모으고 꾸준히 한 화두를 들고 있거나, 아니면 수행 방법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그 수행 방법으로 수행하세요. 내가 수행할 수 없다는 말은 원래 있으니까 수행할 수 없다는 거고, 얻을 수 없다는 건 원래 있으니까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왜 하라고 하느냐, 내보고 그러겠죠. 그럼 그건 내가 경험한 바로는 수행을 해서 뭘 얻는 게 아니고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콧방귀가 안 깨질 수가 없죠. 콧방귀가 나옵니다. 그때 되면. 나도 그랬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가졌어요. 아, 이게 깨달음이다. 저절로 코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콧방귀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걸 알기 위해 가지고 어릴 때부터 책을 읽어 찾겠다고 지랄을 한 게 이거 얻기 위해서 그랬던가.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우선 코웃음이 콧방귀가 먼저 나왔어요. 아마 그걸 여러분도 그걸 체험하게 되면, 아, 이게 깨달음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 남아회양 스님이 자긍하여 그 말이 이해가 갈 겁니다. 스스로 그거는 다른 사람, 옆에 보는 사람이 스승이 그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의 상태가 어떤지 모릅니다. 그건 본인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콧방귀가 나온다는 그 사실 알았다는 뜻이거든.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더운 날씨에 요 정도로, 오늘 시간에 요 정도로 할까요? 그리고 하여튼 이런 자율구레한 거를 내가 체험한 경험이니까 이걸 하나씩 여러분한테 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만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경험한 걸. 나머지 찾고 못 찾고는 여러분의 의지와 능력, 공부하는 열성에 달려 있습니다. 공부하고자 의지가 없고 열성이 없으면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아주 정신만 모으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원래 쓰고 있으니까.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